주자의 예배 성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많은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뒷모습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추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부끄러움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으며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움 받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맛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루야. 모든 원수대로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죠.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루야.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마지막에 받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토록 나오라. 아멘. 이복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을 받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주는 날 복되게 하시고자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기도를 하시는 주님,
또 제단 앞에 모든 무거운 짐, 아픔, 고통, 절망, 불안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며 회복되어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하고 무익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아낌없이 거저주신 이 모든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하루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좋은 형편 속에 무뎌져가는 메마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한 양심을 몸소 실천하며 함께 울고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우리 목사님 통해 성막의 영광을 통해 지경을 넓히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뜻을 이루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강래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과 섬김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과 섬김이 또한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생명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생명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2월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전용구 집사님, 전한준 학생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원원식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우연찮게 입춘이에요. 우리에게는 입춘이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입춘인가 보다, 절기가 시작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입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 글씨를 잘 보지 못하지만 일반 주택에 있는 대문을 보면 오늘 입춘대길이라는 그런 글자를 붙이는 날이기도 하고, 제가 좀 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입춘대길만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에는 건양다경이라는 글씨를 같이 붙여요. 대문에 붙이기도 하고 기둥에 붙이기도 하고, 귀한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또 건양다경이라는 말은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 글씨를 붙이는 이유는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이 이 대모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이 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글씨를 붙이기도 하는데, 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복을 누가 주시는가, 복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글씨를 붙이고 안 붙이고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대군이라는 그런 글씨를 붙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복받을 사람이 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글씨를 붙이는 이유는 그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글씨를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은 글씨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사람을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되고 복이 흐르게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임했고 또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 교회를 통해서도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월달을 맞이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왜 읽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읽고 싶어서 읽어요? 자 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답이 모두 정답일 거예요. 자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을 끊었어요. 자 성경을 읽는 목적, 이유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가슴 우리 정 집사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정답이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정답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네?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야 그래. 하여간 여기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고 영성이 깊으신 분들이 계시고 자 여러 답을 낼 수 있는데 답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답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냐?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고 있다. 그 외의 답도 다 맞는 답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전을 지었는데도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됐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그들 다시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흔히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명령만 찾아봤더니 613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죠. 항상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을 보니까 248개가 하라는 것이었고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찾아보니까 365개.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인 것처럼 365개가 하지 말라. 어쨌든 이 613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결심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이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을 다시금 보면 이게 창세기 15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의 자손들이
다른 곳에서 400년 동안 너희가 어려운 삶을 살다가 다시금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따지면 한 500년이 되는 거예요. 500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망하셨을까,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기대하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진맥진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양식은 다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며칠하게 먹어가면서 또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면서 그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도착을 하니까 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막을 만들어라. 자, 성막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급한 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급하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하지 혹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성막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성막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거기서 제대로 된 성막을 만들 테니까 하나님 조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퀴즈를 냈어요. 중요하고 급한 것,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만 급한 것, 중요하지 않지만 급하지 않은 것. 이 네 개의 종류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고 급한 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은 알긴 알지만 말 그대로 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루면 미룰수록 그것을 못해요.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짓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말을 했다면 정말 지었을까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진맥진해 있고 탈진돼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막을 져야 된다. 그래서 1년 남짓 그들이 거기 머무르면서 결국은 성막을 짓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막을 짓긴 짓 때 마음대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브라는 사람을 세우게 하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동역자로 세워서 그 성막을 짓게 했어요. 자,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많은 이제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만들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힘들게 만든 것. 네. 틀려도 돼. 틀려야 기억이 나. 뭘 가장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 성경에 만든 것 중에서 뭐였을까? 지금 이강렬 전사님이 맞추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방주예요. 방주. 지금 정도의 기술과 지금 정도의 어떤 도구를 가지면 충분히 방주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원시 시대거든요.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방주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산꼭대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는 다 밑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끌고 올라갔을까요?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150m. 축구 운동장 길이보다 더 긴 거예요. 근데 노아가 무슨 톱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기준이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끌고 올라갔을까요? 그 아름드리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해도 모자랄 정도의 그 두꺼운 굵은 나무를 작은 것도 아니고 긴 그 나무들을 산꼭대기까지 끌고 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끌고 올라가도 또 이게 세워야 되거든요. 세워야 되고 뭐 맞춰야 되고 이 100m 넘는 그런 방주를 만들려고 했던 그러니까 기간이 1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거 하나 만드는데 평생을 그 120년을 다 쏟은 그것도 인원이 좀 많으면 그래도 수월할 텐데 여자 다 합쳐서 8명이에요. 남자만 4명이서 그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근데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써있냐면 여호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마디로 다 얘기해 버려요. 그렇게 여건상 어렵고 불가능한 그런 일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아의 세 아들과 더불어서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명령한 그대로. 우리가 지금 34절 읽었거든요. 자,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자, 40장 16절 말씀. 16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19절 읽어볼까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1절 또 그 개를 성막에 들어놓고 가리개 휘장을 누려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성막이 다 완성이 됐을 때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그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설계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어느 생거 진천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막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성막을 만들 때가 모세 시대죠. 성전을 만들 때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성전을 만들었어. 그 기간이 500년이 걸려요.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사시대를 보세요. 그 기간이 한 300년 되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자 보세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적어도 20년 동안이에요. 그 후에도 계속 건축하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것과 자기의 왕궁을 만든 이야기가 2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게 7년이고 자기의 왕궁을 만든 게 13년이에요. 크게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국을 만들었을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년 전 대략 한 19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 한국 교회가 붐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교회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데 플러 신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플러 신학교에 가면 교회 성자가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맥가블론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인도에 선교사로 있다가 신학교 교수로 와서 거기서 교회 성장학을 많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와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맥가블란이라는 저도 석사학위를 그것으로 받았는데 맥가블란이 말하는 교회 성장의 가장 중심이 뭐냐? 가교 성장이라고 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 형편을 보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사람들도 교회 개척한다는 게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정말 물판에 거기다가 교회 세우고 어쨌든 굶어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형편이 돼야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세우고 나이 든 사람도 교회 안 세우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워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또 벌판에다가 간판도 없이 그런 곳에 지금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 모여 있으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두 교회를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두 교회. 뭐 얼마나 많았지만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서 뭐 그 외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교회가 한번 가보고 싶다.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실 때 흔히 그 안디옥 교회를 깡통교회라고 했어요. 그냥 군인 막사처럼 그냥 동으로 이렇게 깡통처럼 만든 그런 교회. 많은 기자들이 그 교회를 찾으러 가다가 교회 탑이 안 보이고 종탑이 안 보이니까 막 지나칠 정도로 교회를 못 찾을 정도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왜 유명하냐? 깡통이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건축보다 선교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70% 이상을 선교하는 데 다 투자해요. 바울 선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곳곳마다 선교사를 세우고 제가 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그 교회가 90개 나라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선교사만 인원이 484명을 지금 후원을 하고 있어요. 한 교회가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깡통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잘 져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이 우리 정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자, 또 한 교회는 며칠 얼마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었는데 감자탕 교회 감자탕.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간판이 잘 안 보이고 감자탕이란 큰 글씨가 보이니까 교회 찾으려면 감자탕 드시고 오라고 해서 일명 감자탕. 지금은 교회 잘 졌어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교회를 잘 졌는데 왜 거기 그 교회를 가보고 싶으냐면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 역시도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하는 일에 그게 모토가 뭐냐면 조현삼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구제와 선교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선교사님의 100명 이상이 있어요. 1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도 그 일을 어디 문제가 생기면 어디 홍수가 나거나 뭐 이재민이 많이 생기는 곳에 제일 먼저 달려보는 것이 그 성도들이.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충당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막다운 성막이 세워져야 되고 성전다운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모든 교회가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나름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그 성막 위에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 전부터 기둥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을 만든 이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그 위에 함께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그 기둥이 몇 개일까요? 한 개. 기둥이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에 두 개. 구름 기둥이 있다 그러고 불 기둥이 있다 그랬거든요. 한 개에 두 개. 한 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다가 싹 사라지고 밤에는 불 기둥 확 나타나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불 기둥 확 사라지고 구름 기둥이 확 나타나고 이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있었을까요? 예. 그래야 안 잊어버려. 저 예라고 대답해 안 잊어버려. 물론 두 개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개의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 위에 밤이 되면 불을 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구름기둥이 있고 그 구름기둥 위에 밤이 되면 불을 거기에 비추셔서 기둥은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밤낮으로 불을 켜주고 불을 끄시고 이 자동 시스템 요즘은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켰다 껐다 네온사인 같은 것도 그렇게 되면 벌써 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작동을 자동으로 해두셔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어두우니까 불 기둥으로 항상 기둥을 세워주는데 중요한 거는 성막 위에 성막.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위에 있어야 돼. 아멘. 성막은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에 기둥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것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이것을 계속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저는 그 긴 설교 중에 딱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교회. 이 단어가 나와요. 광야교회.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광야교회예요. 아멘. 광야는 불편하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의식주도 불편하고 뭐 하나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광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처음 찾아오려면 찾아올 수도 없어요. 몇 번 전화를 해야 데리고 와야 우리 교회 올 정도로 그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임재하시며 그것이 성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모세는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왜? 모세 얼굴에 광채가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변하셨어요. 얼마나 그 빛나는지 얼마나 희게 보이는지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로 그런 변화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둠이 아니고 밝음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 아멘. 성망의 영광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입축되기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거 진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생거 진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 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428장.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보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시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들에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을 맞이해서 2월달 암송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이르시는 아니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면 잠시 재직회가 있겠고요. 2월달 이 성도도 계속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세미나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주미경 전도사님, 이강순 권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제1회 볼링 대회가 친교부 주최로 있게 됩니다. 장소는 농협중앙은행 그 맞은편에 있는 스카이 볼링장 3층 벌써 예약이 다 돼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 핵심 요절 쓰기 책이 나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루살렘 성지 가는 것 오래 얘기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우리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여러분이 넣으시면 그게 목돈이 돼서 예루살렘 갈 때 큰 힘이 될 줄 압니다. 재직회 때 잠깐 몇 명이 하시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정호교 집사님이 재능 기부를 해서 설날 먹는 그 과자를 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건축원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우리 김보희 목사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먼저 가져가셔도 돼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더 많이 가져가시고 계좌 이체하셔도 되니까 우리 정호견 집사님도 이렇게 재능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별참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설교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자원 인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회 요람을 보면 매월 생일자 명단이 요람에 나와 있습니다. 2월달에도 5명 정도가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강재 전도사님, 이강숙 집사님, 한성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유하은 학생과 또 원준형 학생이 생일인데 우리 예배 마치면 또 재직회 마치면 생일자 축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